안녕하세요. 천호동교회 최임준 장로입니다. 저를 소개하라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52년생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일제시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만주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해방 때까지 사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모님이 예수 믿기 시작하셔서 이제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와서 이쪽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오셔서 원래 경기도 광주에서 정착을 하셨다가 길동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쭉 살았습니다. 살면서 제가 천호동교회로 오게 된 것은 1976년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와서 부모님과 함께 이사와 함께 이쪽에서 교회를 천호동교회에 다니고 계셔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천호동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일은 쭉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 되고까지 이제 교회학교 교사 중심으로 저는 이제 봉사를 주로 많이 했고요. 제가 76년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생활할 때는 우리 그 교회 본당만 있었고 주위에는 논밭 또 가운데 우리 교회 옆에는 하천이 복개가 안 된 그냥 그 개울로 그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비만 오면 막 깊이 빠지는 장화 없이 다니기 힘든 그런 길을 그때는 다녔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 천호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그 당시 제가 와서 7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77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청장년부가 이제 결혼한 연령으로 끊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청장년으로 활동하면서 교회학교 봉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쭉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선교 모임을 우리 동갑 위주로 해가지고 보리떡 선교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세상 떠난 우리 친구도 지금 있는데 뭐 박광서, 신희정 이런 분들하고 같이 6명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모임을 하면서 모여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선교비로 보내고 있고 활동하고 있어요. 천호동교회는 제가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쭉 나오면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제가 여기서 은혜 받고 하면서 안창권 목사님하고 같이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태까지 이렇게 쌓아왔습니다. 쌓은 것이 나이를 쌓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임 장로 위치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많은 부담과 걱정과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보통 사람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것도 특별히 잘생긴 것도 또 이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한 50대 후반부터 60대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제가 느끼는 거는 나는 하나님이 간증할 게 없는 걸로 만들어 주셨다. 이걸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사실은 우리 조옥령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셔요. 제가 집사 때 집사님은
야곱과 같은 축복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상당히 와 닿았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어려움이 닥쳐서 있을 때도 그것을 닥치기 전에 피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걱정할 거리가 한평생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큰 어려움 없이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사람은 그 깡패 같은 거 하다가 와서 아주 간증할 거리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워서 정말 노숙자 같이 하다가 간증거리 또 뭐 이런 그 간증거리들이 많은데 저는 간증할 게 없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왔고 저는 이제 아들이 둘, 딸이 하나 그렇게 있었고요. 이제 세 녀석들이 다 결혼해서 이제 뭐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간 녀석부터 이제 있네요. 그렇고 제가 그리고 이제 천호동 교회에서 봉사한 건 주로 교회 학교, 뭐 남전도회나 그런 자치 기관들 말고요. 교회 학교에서 쭉 했는데 참 천호동 교회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당 밑에 있는 그 영화부실이 옛날에 거기가 이제 그 초등분과 1, 6학년을 제가 올 때 같이 했던 것 같이 기억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좀 재밌는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때는 교회를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그 강대상을 거룩하고 그렇게 그 인식을 해서 신발 신고 올라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안수받지 않은 분들은 강단에서 기도도 못하고 사회도 못 보고 그런 그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결혼식도 못하게 해갖고 저는 교회에서는 하고 싶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그 좀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셔서 교회에서 했으면 좋다고 그래서 그 당시 영화부실에 지금 영화부실에서 그때는 이제 의자가 쭉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학교 하면서 그때부터 어린이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많이 나올 때는 평균 출석 인원이 한 1000여 명에 이르고 어린이들 학생들만 해서 이제 한 뭐 총동원 주일하고 그러면 한 1200, 300명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가 한창 그 전국에서도 뭐 손꼽히는 그런 교회 학교로 성장을 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 교단을 비롯한 큰 교회들 방문도 해보고 해서 사실은 교육관 이제 리모델링 할 때도 그렇게 많이 방문해보고 좋은 거를 좀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리모델링 한 것이 굉장히 수준 있게 해서 지금도 교육관 내부는 외부에 비해서 훨씬 아름답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가 그렇게 하고 그 당시는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그 교역자하고 같이 나가서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면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융판을 붙여놓고 융판에다가 그림을 붙여가면서 애들을 모으면 그 학교 앞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몇 분이 막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그러면 그 한번 잘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 뭐 많이 나올 때는 한 20-30명 어린이도 나올 때가 있을 정도로 어린이 전도가 잘 됐던 시기고 참 정말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믿지 아니하는 어린이들이 반 이상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보면 거의가 우리 믿는 집 어린이들 그 신앙의 가정들의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고 믿지 아니하는 어린이들은 나올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교회 학교 우리 교회의 역사들은 뭐 그 샅샅이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길어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뭐 저는 이제 동지방 교회학교, 그다음에 남전도회, 동지방 뭐 또 장로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보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나서서 무엇을 막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좀 기억난다 그러면, 철야 그러면 기억나는 게 사실은 그 교육관 짓기 전에 지금 할렐루야실 그게 이쪽 그 권사님들 룸하고 터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철야를 했습니다. 이제 시끄럽고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박광용 지금 여기 강동교회를 개척하신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습니다. 좀 놀아본 분이고 상당히 좀 그 주먹도 쓸 줄 아는 분인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그때 그 철야를 인도했는데, 그때의 철야가 굉장히 좀 뜨겁고 참 그 철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하면서 강동교회를 개척한 지금 강동교회가 우리 지방회 2위, 3위 할 정도의 교회로 성장한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촌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에서 상당히 활용을 좀 많이 했고, 우리 교회도 짓기 전에 옛날에 그 허름한 건물 하나 있어서 불 떼고 거기 가서 교사들도 기도해야 하고 할 때들, 불을 떼면 맨 처음에 이제 춥다고 많이 떼면 밑에 구들이 두꺼워서 나중에는 그게 막 눌어가지고 궁뎅이가 뜨거워서 못 앉았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러던 실촌이 이제 그 당시는 현대적인 그 건물로 본관을 지었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대형 집회들 요구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대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실촌 수양관도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에 일조를 했고, 또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거기에 정도 쏟고 물질도 쏟고 많은 그것을 기울여서 해 주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 수양관들이 참 내리막을 걷고 있고, 그 위에 소망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 모텔이 아니라 콘도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굉장히 잘 지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많이 가는데 집회하면서 거기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 집회들을 산으로 뭐 이렇게 가서 집회하는 것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실촌도 이제 수양관으로서의 사용보다는 좀 더 우리들이 그 길을 찾아서 좋은 길을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하자고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면한 문제는 건축 문제고, 또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실촌의 집회도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촌이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데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를 지어서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젊은이들을 또 어린이들을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모을 수 있는가, 그런데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한 그 교회의 어떤 하나의 큰 변환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이제 제가 내년
후년 4월이 제가 이제 만 70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같은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마지막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벽돌을 한 장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다른 분이 올려놓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해외에도 선교하고 국내에도 선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분립개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좀 더 좀 튼튼해져서 그런 것을 마음껏 하고도 튼튼한 교회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그러니까 재작년에 청빙 과정에서의 그 젊은 청년들이 반발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청빙이라고 그러는 거는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교회도 있고 상대 목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지원자를 받아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죄송하지만 몇몇 교회를 뺀 목사님들은 다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규모가 그리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하다 보면 비밀을 요해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상대 교회의 목사님을 우리가 접촉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게 노출이 되면 상대 교회 교인들이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온다고도 안 했는데 간다며 뭐 갈라고 그런다며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 상당히 그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비밀히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오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나 그런 데 있어서는 사실은 얘기를 미리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축도 투명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저희들이 가리고 한 게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단지 소통이나 어떤 그런 그 직원회를 통한 발표이고도 투명 그러는데 저도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숨긴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결정 과정에서의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장로들을 믿고 양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10인 10색이고 100인 100색이 될 터인데 우리 몇천 교인들이 그 의견들을 다 얘기한다고 그 얘기들을 다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결정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숨기고 그 다음에 포장해가지고 저 나쁜 거는 안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여줘서 이렇다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걸 가능하면 보여주고, 사실은 건축 과정도 지금 저희 심지어 저한테 몇 개월 전에 교회 땅 팔았다며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 같으면 사실은 이제 성도님들 또 기관장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여서 좀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설명회를 드리려면 뭐가 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어느 정도 뭐가 이렇게 정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설명회하고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A 지점에 있는 땅이 좋은 것 같아서 가서 보고 왔다. 이거를 성도들한테 어디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광고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거를 계약 단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가 어떤 그 액션이 취해질 때 그때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돈 문제는요, 제가 청빙을 할 때도 가능하면 돈을 제가 사고 또 다른 장로님이 사고 점심도
필요하면 저녁도 그렇게 많이 했고 꼭 필요할 때만 교회 재정으로 한 적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도 건축하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획서를 만들어서 할 때 우리 그 위원들이 저 사람들을 혼자 만나지 마라. 뭐 그다음에 만날 때는 차 한 잔도 우리가 사라. 돈이 정 없으면 우리 그 건축 기금을 모아서 거기서 사더라도 사라. 상대방 거 얻어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몰라도 이게 투명하게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들을 좀 믿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이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우리 이기철 목사님 모시고 한참 힘있게 나가야 할 금년 초부터인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그런 걸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있는 게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속히 이것이 물러가고 또 저희들이 그 교회 건축 문제로 지금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 건축과 또 이제 목사님의 리더십이 올바로 발휘돼서 성도들이 좀 더 건강하고 힘차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분들을 이제 개척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옛날처럼 목사님 하나 건물 하나 지어줘서 개척하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성도 몇 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분립개척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알차고 성장하고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고요. 좀 더 그런 쪽에 이제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 같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코로나에 뭐 질원지 같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만은 우리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우리가 좀 돼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널리 전하는 그런 주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